제297강 제목은 슬픔의 이유. 사람의 정서는 아주 호들갑을 떨지요. 좋을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울고, 방금 울었는데 또 방금 또 웃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지금 장례식에 앉아있는데 TV는 웃으면 복이 와요. TV 방영하고 있으니까 온 장례식 차에는 그 유족들이 깔깔깔 웃고, 제가 그 목격했으니까 현장했으니까 돌아가시면 돌아보이고, 웃기는 것은 구봉수 배삼룡 웃기는 것은 계속 웃는 거고요. 인간의 정서의 특징은 자기가 주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웃을 때는 웃을 수밖에 없고, 슬플 때는 자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자제한다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요. 슬픈데 뭘 자제를 하고 뭘 절제를 합니까? 슬픔은 슬프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보다도 이런 인간의 정서가 더 강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해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고 우겨도, 갑자기 돌발적으로 사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엉엉 대성통하고 울 일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남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세상을 초월하고 이제 하늘나라 쳐다본다고 그렇게 장담하다가 갑자기 돈이 많이 든다지 하면 막 돈 보따리 두고 좋아가지고 뭐 숨길 수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경우 생기잖아요. 우연히 길에서 로또 복금 줬었는데 그게 20억짜리다 이러면 뭐 예수님 십자가보다도 더 돈이 더 좋아가지고 희죽희죽거리면서 갑자기 선한 사람 되고, 갑자기 막 나한테 베풀고 싶고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 되는 건 우리 마음대로 안 돼.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인간은 정서를 통해서, 인간은 본인이 원하는 인간으로 다짐한다든지 결정짓는다는 것이 무의미한 거다. 그게 사실은 소용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정신 바짝 차리겠지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린다고 슬픈 일, 기쁜 일이 그렇게 평정스러운 마음으로 정돈되는 게 아니에요. 슬플 때는 그 슬픔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에게도 그런 세상 사람을 슬프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대성통곡하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명기 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보내놓고 그 모세가 너희들이 믿음으로써 약속의 땅에 코앞에 두고 못 떠난다 할 때에는 그들이 대성통곡하죠. 그러면 모세만 안 듣고 우리끼리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시비 걸다가 오히려 본토인들에게 된통 패배를 해가지고 오도가지는 못하는 신세가 돼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광야에 죽을 수도 없고, 약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을 하죠. 어떻게 인간으로 행할 도리가 없을 때, 그때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자, 슬픔의 이유가 뭐냐? 내 쪽에서 내가 스케줄 짜거나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좌절될 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 내가 앞으로 더 살 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그러한 어떤 생각이 전혀 나지 않을 때, 나의 나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릴 때, 이것이 자기가 무너질 때 자기가 슬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내가 무너지는데 왜 슬프죠? 이게 좀 묻는 내가 잘못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와장창 무너지는데 그게 왜
예, 기쁜 일이 아니고 왜 슬픈 일이냐 하는 거예요. 이 물음이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여기에 크게 소리내어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하갈이 주인 사라한테 밑비가지고 쫓겨나죠. 사라한테만 쫓기는 게 아니고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에게도 쫓겨버립니다. 시킨 대로 애 낳아줬더니 애와 더불어서 같이 쫓겨나갑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계획이 다 좌절되죠. 그 집안의 사람으로서 추방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마음먹고 내가 이 자리에서 미래까지 내가 살아보겠다 하는 모든 생각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갈이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14절입니다.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면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에 이르러 방문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들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노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화살을 쏠 수 있는 그 거리만큼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되고 하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엄마는 본인이 죽는 것은 슬프지 않아요. 뭐가 슬프냐 하면 나보다 더 귀한, 내가 죽더라도 제발 너만큼 살아달라고 했던 그 대상자, 자식이죠. 예, 이 엄이 잘못 만나서 자식까지 함께 죽을 때 엄마는 어떤 책임감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슬픈 게 아니고 내 잘못으로, 내 탓으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죽을 때 슬퍼서 방성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갈의 심정은 내가 죽더라도 자식만큼도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죠. 그래서 이 하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존재해도 자기 존재는 돌아가지 않고 자식만은 제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의 본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물도 떨어지고 뭐 양식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자, 슬픔의 이유가 뭐냐? 내가 할 게 없을 때 슬퍼지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없을 때. 이 말은 오늘 성도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성도의 슬픔은 뭐냐 하면 주님이 지시가 없을 때 슬퍼야 돼요. 주님의 뜻과 지시가 끊어졌을 때 꼭 끊어진 사람처럼 진짜 슬퍼하는 거예요. 집에 부자고 자식들이 잘 돼도 그것에 성도는 마음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성도의 존재 이유가 되지 않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자기를 다루어준다는 그러한 의식이 없을 때 성도는 슬퍼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거든요. 그 신랑집에 신랑이 있을 때는 이거 슬퍼하지 마라. 너희들은 신랑집에 그 결혼 혼인식에 신랑이 있으면 됐지 뭐 더 필요합니까? 뭐 음식이 문제입니까? 주인공이 신랑이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올 것이다.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신랑을 잃어버리고 올 때 그때 너희들은 급식하고 울어버려라. 왜냐하면 너라는 존재는 신랑과 결부된 존재인 것을 네가 안다면, 신랑이 우선적이고 나는 신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랑의 종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웃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잃어버릴 때 울고 다시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났을 때는 그때는 잃어버린 이상으로 보상을 받아서 크게 기뻐하겠죠. 잃었다가 얻었으니까. 그만큼 우리의 성도의 마음은 어디에 뺏겨 있다?
몽땅 다 주님한테 다 빼앗기고 주님 하나만 바라보는 아주 주님 때문에 혼이 나간 주님만이 소중하고 나는 안 소중한 그 관계가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때로는 슬퍼할 때 슬픔의 이유는 주님 때문에 슬퍼하고 따라서 주님으로 인하여 그 슬픔을 거뜬히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이 성도의 기쁨이어야 하는 거예요.